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는 저의 기도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예, 큰 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내가 원합니다. 결국엔 그 내용인 거죠. 내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필요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주님 그걸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제가 형제님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도 주님 어느 집사님에게 그게 필요해요. 그것을 주님 속히 이루어 주세요. 저도 알고 그분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가 기도하는 그걸 좀 멈추게 하셨어요. 멈추게 하시고 왜 멈추게 하셨나 생각했더니 주님이 저의 기도를 좀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뭐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으로 바꾸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저한테도 필요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뭘 원하세요라고 기도해 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뭐죠? 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하고 사뭇 다른 것이 주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저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저의 부르심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저의 가정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러면 나는 너에게 뭘 원할까를 기도해 보래요.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우리 어느 집사님에게, 어느 형제님에게, 어느 자매님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제주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오늘 이번 주에 바꿨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고 기도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주님이 저한테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게 뭔지 나에게 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제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주님이 도우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비밀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다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 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비밀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님, 이 제주에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제가 그걸 할게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님이 그걸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요 기뻐하시고 그걸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는 되게 귀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질문하니까. 하루에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질문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께. 이런 질문을 이번 주에 해봤어요. 주님, 웃지 마세요. 주님, 내가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죠? 라고 질문했어요. 주님께.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어요? 주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내가 누구를 신뢰할까요?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좋을까를 질문했어요. 주님께. 그래서 주님이 그때는 제 마음에 주님의 대답은 때로는 약간 좀 재밌는 형태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제가 누구를 신뢰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신뢰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되게 또 새롭게 이번 주에 느꼈어요. 내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면 내가 좋은 사람 신뢰할 수 있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 있잖아요. 나랑 일을 해도 손발이 착착 맞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랑 또 다르더라고요. 나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것부터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거기는 신뢰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갈등부터 생기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너도 신뢰해야만 된다. 다시 또 질문이 이어지죠.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표현해 볼 땐 제가 좀 귀찮아요. 좀 계속 질문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그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이제는 이거는 잡았으니까 찾고 싶어요. 뭐냐면 나의 진리에 복종하고 그 복종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신뢰하라고 했어요.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을 주님 신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하고 말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진리에 복종하고 그 복종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신뢰하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성정으로 신뢰를 주거나 주지 않거나 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저에게 이번 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나의 이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근데 그 복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을 신뢰해라. 그렇게 또 신뢰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세례요한에서 계속 우리가 나누는데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그냥 실은 예수님한테 이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세례요한에게 그냥 이 말을 붙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빼고 이 땅에 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세례요한이에요. 어떤 역사가 평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좀 되게 대단한 말이죠. 아브라함보다 큰 자라고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세례요한이 만약에 어떤 사명을 받았다면 그 제일 위대한 사명이죠. 만약에 세례요한이 그 사명을 성취했다면 가장 위대한 성취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의 기준도 예수님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도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만 돼요. 그분이 행하신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어야만 돼요. 주님 말씀하신 거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거면 우리도 믿을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기준이니까. 그것이 치유이든 그것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이든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기준이니까. 주님이 하지 않으신 건 우리는 하지 않아야 돼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중요한 기준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옛날에 제가 세례요한 너무 궁금해서 이 형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잖아요. 이 사복음서에 조금씩 등장하는데 너무 내가 보기엔 너무 신기하고 한편 어떤 날은 세례요한이 불쌍해서 운 적이 있어요. 제가 불쌍한 거예요. 10대에 광야로 가서 혼자 사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근데 지금은 세례요한 같이 그 위대한 선배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불쌍하죠. 세례요한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목을 제가 빈들에서 옥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철든 다음에 빈들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옥에서 마치잖아요. 참 사람의 삶 만약에 광야에서 시작해서 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너무 위대한 분인 것 같아요. 말씀이 많으니까 그냥 읽으면서 그냥 제가 나눌게요.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세 종류의 권력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디베리오 황제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이에요. 이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는 온 세상에 권력을 쥔 권력이죠. 거의 마귀의 대리인이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다 받은 자예요. 세상의 왕과 장군이죠. 세상의 왕들이에요. 그리고 공중 권세에 잡은 그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권력이 나옵니다.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 이들이 분봉왕이라고 할 때 분봉왕이 로마의 개념으로는 한 주를 4분의 1로 나눴을 때 그 4분의 1을 다스리는 그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런데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 대헤롯이 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의 자녀들입니다. 대를 이어서 대헤롯이 차지했던 땅을 내수를 갈라서 나눠 가지는데 빌립이 두 쪽을 나눠 갔죠. 그리고 헤롯이 한쪽, 루사니아가 한쪽, 이렇게 해서 셋이서 아버지 대헤롯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전역을 넷으로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거나 또는 유대인으로 개종되어 있어요. 이들은 유대인이면서 친로마 권력이에요. 이들은 이 땅에서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겉모습으로는 또는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마귀에게 결탁된 권력인 것이죠. 이건 세속적인 왕들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권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도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나스가 장인 어른이시고 가야바가 사위예요. 그리고 안나스는 자기의 자녀들이 전부 다 대를 이어서 다 대제사장을 시켜요. 완벽한 종교 권력이에요. 수십 년을 완전히 다 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대제사장 집안이. 이들은 당연히 어디와 결탁되어 있어요? 로마와 결탁되어 있고 또 헤롯 지방과 결탁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교묘하게 자신의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면서 세속적인 권력도 유지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권력이죠.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세습 권력이에요. 수십 년간을 세습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권력이 있어요. 저는 1절을 읽을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마지막 문장 때문에. 황제가 있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있고 세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제사장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로 가요. 사무엘 때하고 비슷해요. 사무엘 때도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말씀을 넣어줄 사람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모스 8장 11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주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어떤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거래요.
주님이 말씀의 기근을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의 기근을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하다고 말했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고 전하는 말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통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근이 있느냐는 거죠.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하게 됐어요. 주님이 왜 기근을 보내신다고 말했냐면 주님이 주님의 말을 넣어줄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말씀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다 찾아다녀요. 근데 아무도 주님의 말씀이 임한 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 세대만큼, 지금 세대만큼, 여러분과 저만큼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많이 가질 수 있는 때는 역사상 아담 이후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휴대폰 안에 저는 5개의 성경 어플을 깔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어플에는 300개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기갈입니까? 근데 주님이 기갈이래요. 지금은 진짜 메일이 와요. 5만 원만 내시면 2테라의 성경과 설교 정보를 나한테 보내주겠대요. 한 100년쯤 들어도 다 못 들을 설교 영상을 보내주겠대요. 저한테. 1000년쯤 읽어도 못 읽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겠대요. 근데 왜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이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로마가 한날에 복음화 됐겠죠. 그죠? 로마 황제 디베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임할 그 회개의 말씀이, 그 회개의 영이 디베료 황제에게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황제가 뭘 선포하겠어요? 오늘부터 모든 신전은 다 파괴하고 오늘부터 모든 사람을 주님께 금식하고 회개할 것. 그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성경 한번 보여줬잖아요. 니느웨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디베료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도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10,000명, 100,000명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들이 바꿀 수 있는데 주님이 못 가시는 거예요. 진짜 기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게 말씀의 기근의 이유예요. 성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공부의 세미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없는 게 기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북한 땅이라고 말씀의 기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다 태워버렸다고 말씀의 기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수가 기근이냐 아니면 풍년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1, 2절은 그걸 보여줘요. 엄청나게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죄송하지만 떠돌아요. 못 찾아요.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요? 아무 사람이 안 사는 빈 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니십니다. 저는 이 세대도 그렇다고 믿어요. 이 세대도 왜냐하면 주님은 더 많이 찾아다니세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가장 많은 인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아담에서 20세기까지 살았던 인구를 다 합쳐도 지금 현재 사는 사람보다 적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은 한 명 가지고는 안 돼요. 세례요한 한 명 가지고 안 되고 수백, 수천, 수만의 세례요한이 필요하세요. 주님의 그 충만한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야만 돼요. 주님 예레미야를 찾으실 때도 그랬어요.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넣어주겠다 그래요.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도 그것을 찾으세요.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요한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세요? 말씀이 임하면 즉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즉시 움직입니다. 요한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저는 옛날에 요한이 한 자리에서 세례 준 줄 알았더니 여기 써 있어요. 각처. 영어는 all around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을 다 돌아다녀서 샅샅이 요한이 다니면서 계속 선포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의 세례였어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의 근원이 어디냐? 학자들마다 많이 다르지만 비유대인이 유대인이 될 때도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유대교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너희 죄를 자백하고 정결하게 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준비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회개의 세례예요. 결국에는 이 땅의 영혼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읽다가 그냥 그 전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평탄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이건 되게 시청각적이잖아요. 그림 같은 거잖아요. 그림이나 때로는 동영상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거죠? 라고 주님께 또 물었죠. 이게 도대체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참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바보야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스스로 이거 내가 바보 같다 생각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다 말씀을 받았죠? 광야에 있다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광야에 대한 다큐멘터리 또는 사막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꼭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엄청난 모래 폭풍이죠. 모래 폭풍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산이 옮겨져 있어요. 모래 폭풍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마을이 덮여져 있어요. 모래 폭풍이 지나가면 길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이 뭔지 그때 이해했어요. 주님의 때가 돼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했을 때, 그때 성령님의 강력한 바람이 임할 것입니다. 그럼 마치 광야 가운데 폭풍이 임해서 산들이 다 바뀌어요. 모양이. 골짜기에 모래가 가득 차요. 골짜기가 메워져요. 높아 있는 산들은 다 모래 폭풍에 깎여서 사라져요. 꾸불꾸불하던 길은 완전히 평지가 돼버려요. 그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될 때 내가 그렇게 임할 거라는 거죠. 그것이 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 성령님이 오셔서 온 모든 영혼들에게 부으셔가지고 이 땅에 높아진 것과 낮아진 것과 허물어진 것과 구부러진 것을 다 한 방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지금 주님의 계획이 움직이고 있다고 믿어요.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미 임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들이 빈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온 열방에서 일어날 거예요.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었고 그것을 주님께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엘서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예언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의 결과로 하늘과 땅에 이적이 나타날 거라고 말해요. 그게 세 가지겠죠. 그게 뭐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말했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이적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영이 남종 여종, 거기서는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종에게 들어갑니다. 그들이 말할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역사의 결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구원이 일어나요. 무슨 큰 그림이에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수요일인가요?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인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제가 뭐예요?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은 그럼 넌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다른 사람들이 해석한 대로 전쟁의 상태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다 있는 상태는 전쟁의 상태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고 불이 나고 그 폐허가 된 연기들이 올라와요. 그것만 다냐? 주님이 그러세요. 글쎄요.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다가 깨닫게 됐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하게 할 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님의 첫 번째 피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역은 회개하는 사역이에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사역입니다. 19세기나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대각성이나 대부흥은 피의 사역이었어요. 그때는 조나단 에드워즈나 휘필드나 존 웨슬리나 무디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결국에는 뭐라고 했냐,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 뒤에 20세기 중반쯤부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어요. 불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교회 가운데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유산, 개톨릭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짓밟혀지고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주님이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하셔서 그때는 치유 사역자들, 성령 세례를 주는 사역자들, 마귀를 쫓는 사역자들, 이런 사역자들이 20세기 중반에 많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불의 사역이에요. 마지막 한 사역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연기 기둥의 사역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이 세 가지는 이미 주님 다 하신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에요. 쉐카이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첫 성막을 주님께서 짓게 하시고 거기에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주님 마지막에 그걸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장차 올 자라. 그건 누굴 가르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알파 오메가이시지만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장차 올 자라.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 제가 재림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장차 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계시록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사역은 연기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마지막 때는 세 가지가 다 일어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피의 사역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사역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계속 불의 사역을 부으실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 태우실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진짜 마지막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영광의 임재예요. 영광의 임재가 마지막 주님의 오심에 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 한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을 시작했어요. 마귀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의 시작이었는지. 항상 마귀는 미련해요. 저는 마귀를 가끔 조롱합니다.
내가 막 열받으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내가 화낼 줄 알았지? 자식아, 이렇게 이렇게 마귀를 조롱하세요. 저는 그러면 또 마귀를 조롱하면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귀는 조롱받아야 마땅해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조롱받아야 마땅하고 아주 그 자존심을 아주 박박 긁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로마의 권세, 세속적인 왕들, 또 타락한 종교 권세를 마귀가 붙잡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세례요한한테는 안 돼요. 그가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왜냐하면 광야로 왜 간 줄 아십니까? 이번에 제가 알게 됐어요. 왜 세례요한이 광야로 갔는가? 나중에 예수님도 세례받고 어디 가세요? 광야로 갔어요. 많은 이해가 있고 그것 딱 맞는 이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세례요한의 선포를 통해 이해하게 됐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독사는 무슨 독사를 말할까요? 광야에 있는 독사를 말하는 것이죠. 방울뱀 같은 독사를 말해요. 독뱀을 말합니다. 출애굽 때 나타났던 독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뭐라고 속으로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두 종류의 자식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식이 있단 말이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믿고 있는데 세례요한은 그들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독사는 어디 산다고요? 광야에 삽니다. 출애굽기에서 광야로 내쫓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광야의 귀신에게 보내버리는 것, 완전히 모든 죄를 완전히 보내버리는 거죠. 속죄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제거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덮어주시는 건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지성소 위에 속죄소 위에 주님의 시은좌죠.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있는 그 법궤 뚜껑 시은좌에 피가 뿌려졌을 때 그것은 덮이는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죄 지었을 때도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못 보세요. 우리의 죄를. 실은 안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뿌려주신 것은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줬다고 계속 덮은 상태로 살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씻겨져야만 되고 제거되어야만 돼요. 아사셀 염소는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죠. 염소를 완전히 광야로 쫓아보내요. 거기서 죽도록 해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광야로 나아가서 제거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산다고요? 독사가 살아요. 거기에 광야의 주인은 독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광야에 살고 있는, 광야에서 또아리를 틀고 다스리는 독사의 자식이 그들의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름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너희들의 실제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례요한을 그쪽으로 보내세요. 예수님도 왜 가셨습니까? 세례요한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어요? 단판을 지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독사와 단판을 지으러 가시죠. 40일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나중에 그 정체가 나타납니다. 40일 만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단판을 짓죠. 거기서 주님이 끝내셨어요. 거기서 마귀와의 싸움을 끝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가실 때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들어갔지만, 성령님이 밀어붙여서 들어갔지만 나오실 땐 성령의 권능으로 나오셨어요.
그때부터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가기만 해도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요한은 광야에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이제 그 독사를 끝내셨어요. 굳이 표현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너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뱀이 여자의 후손이 뒤꿈치를 밟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말해요.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끝난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죠. 당연히.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귀가 이 땅에 세상의 임금으로 왔던 마귀의 임금의 권세가 끝난 것은 광야에서 끝났어요. 그냥 주님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는 나에게 상관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광야에서 그 마귀는 예수님께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놓고 첫 번째 주일이 뭐예요?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저 옛날에 이게 문장이 신기했어요. 이런 게 무슨 뜻일까? 이번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주님이 참 주님께 감사드리죠. 진노에 대한 메시지라는 걸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왔을까요? 뒤에 보면 놀라운 사람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뒤에 무리들도 오고 누구도 나타나요? 유대인들도 옵니다. 그리고 누구도 와요? 그 다음 세리들도 와요. 그리고 또 누구도 와요? 로마의 군인들도 와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세례요한에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왔냐는 거죠. 뭐 때문에 왔을까요? 세례요한에게.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들 모두 다 뭘 알고 있었냐면 진노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의 안에, 그 세대 안에, 실은 그 시대가 그랬어요. 불분명한 시대예요. 온 세계가 불분명하고 불안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느껴요. 그 심령에 무언가 불길한 것, 무언가 멸망할 것, 무언가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요. 그때 세례요한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답을 듣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다가오는 진노에 대한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제가 주부에 그렇게 적어놨죠. 다가오는 진노에 대한 세 가지 사람들의 선택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가르치기를 장차 올 진노를 위해서 너희가 미리 피해라 라고 말했느냐는 거죠. 지금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거 팔잖아요. 그 원자탄이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땅속의 지하의 아파트를 지어서 팔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공 형태의 집을 지어가지고 바닷속에서 살 수 있게 한 것도 팝니다. 그래서 별걸 다 파네 그랬는데 그게 다 뭐예요? 피하는 것이죠. 지금도 엔드타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주님이 오신 건 환란의 7년 대환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저 산골짜기에 집을 사고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주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뉴질랜드에 그런 공동체가 있었고 그 뉴질랜드와 연결돼가지고 와서 저한테도 메시지를 주고 간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 세대에도 있어요. 마치 이제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을 때 첫 번째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피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진노가 있는데 누가 피하라고 했느냐? 이거 답이 아닌 거죠. 두 번째 길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길이에요. 이게 왜 두 번째 길인 줄 아세요?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니까 우리에게는 그 진노가 이르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거짓 평안인 것이죠.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 등록했으니까,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전혀 그 진노와 관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예요? 거짓 평화, 거짓 메시지예요. 이사야의 에스겔 때도 그것은 경고가 됐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세례요한 때도 그랬어요. 신기하죠. 400년 전에도 그랬는데 400년 후에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이것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벌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그것을 뭉개버리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주님이 이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세 번째 길이 있어요. 진노가 다가오고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죄의 무서운 결과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길입니다. 다가오는 진노에 대한 세 번째 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른 데는 이런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도전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믿음의 삶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성하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후회하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바꾸는데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어떤 손해를 보는 것에 개의치 마세요. 이것이 죄인 걸 알았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나의 경력이 사라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다가오는 진노를 피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그동안 주님이 열심히 했던 어떤 사역인데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손을 털면 돼요. 네,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 털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다가온 진노를 여러분과 제가 몸소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루가 될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맨몸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 찔른 증거가 그들이 세례 요한한테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물으러 와요. 10절부터 이렇게 물으러 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12절도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례들도 물어봐요. 군인들도 14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동일한 질문. 주님의 말씀이 진짜로 임한다면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교회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영적인 성숙과 상관없이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주실 겁니다. 주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언제 또 나옵니까? 베드로 사도 때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때 설교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다시 또 질문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도 사람들이 똑같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도 같은 질문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미국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이 가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난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글에는 없어요. 그런데 영어 문장에 내가 뭘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따 기도할 때 그렇게 질문하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알맞게 말씀하세요. 합당하게 말씀하세요. 주님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난 이것은 받을 수 없는 너무 큰 헌신의 말이에요, 말씀이야 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주님은 가장 적당하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가장 알맞게 도전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몫이니까. 그리고 저의 몫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 세 무리들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무리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물으니까 옷과 음식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옷과 음식이 부족한 시대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너희들이 율법대로 율법에 있는 것을 아는 대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세요. 세리들은 아주 반역한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겐 주님께서 이들은 세상과 타협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멈추라고 그래요. 이제 속이는 것을 멈추라라고 말해요.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정체를 드러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세리로 살 수도 있어요. 속이면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군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은 원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바른 법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귀가 다 바꿔버렸어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유대인 안에 가득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례요한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세례 요한이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두 사역을 주보에 적었습니다. 이게 약간 정어가 잘못됐죠? 웹타이스죠. 세례와 키의 사역, 세례의 사역, 키의 사역이에요. 근데 제일 원래는 이제 세 가지 단어로 버전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제가 세 개를 다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삼지창이에요, 삼지창. 삼지창으로 이렇게 곡식을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찍어서 하늘로 날립니다.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그러면 무게에 따라 떨어지는 자리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학점을 어떻게 매기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매긴대요. 시험을 다 쓴 시험지를 선풍기 앞에 날려가지고 멀리 떨어진 놈은 하나도 안 썼으니까 F, 많이 쓴 놈은 무거워서 바로 떨어져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이 쓰라는 소리죠. 그런데 딱 그런 거죠. 이 삼지창으로 키로 그 곡식을 한 것을 계속 바람에 날리면 그 무게에 따라서 떨어지는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건 멀리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가 충실히 맺힌 것은 멀리 안 가고 한쪽으로 쌓이는 거죠.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까부른다는 한 편이 있고요.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요. 바람에. 반복할 때마다 그러면 이제 무리가 나타나겠죠. 곡식에 충실한 수준으로 아마 이게 멀리 가서 안착을 할 거예요. 제일 밖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완전히 갈아지죠. 그것들은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은 충실한 곡식이 맺힌 것들이에요.
그것은 모아서 다 내두는 것이죠. 그 바람은 바람 자체가 주님의 심판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진동하시고 성령님의 바람을 불게 하실 때 그것이 이 땅의 열매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의 사역은 두 가지. 하나는 세례를 주시는 사역이고 하나는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님의 세례 사역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는 사역은 심판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한 줄로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얘기했습니다. 이 문장으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세례 요한이 예언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임하시기까지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사역. 주님이 공생애 동안 일을 하셨어요. 실은 공생애 동안은 주님이 세례 사역은 중에 뭐만 하셨어요? 실은 회개, 성령과 불의 세례 중에 그 세례 사역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진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순절 이후에 불의 세례, 성령의 세례 사역을 시작하고 하셨죠.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사역이요? 세례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는 키를 잡으시고 심판의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예언자예요. 주님의 사역의 전체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몸과 육신과 이 땅의 것을 채워줄 메시아로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위해 오신 거예요. 뭐라고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기를 원하시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도록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집에 빨래가 쌓여 있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집에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교회에 헌금해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단이죠. 전 그렇게 가르침 받아왔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도 구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주님의 그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내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의는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뭐예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예요? 그걸 내가 구하고 원합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을 것을 구한다 그래요. 먹을 것을 구하면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거 아닙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임해야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진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얻으셔도 만족이 없어요. 주님이 그걸 주려고 오셨는데 백성들은 계속 다른 것을 원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세대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이 땅의 교회들도 그래요.
돌이켜야 되겠죠. 마지막에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헤롯의 죄가 세 가지나 나와요. 여기서 첫 번째는 헤로디아의 일이에요. 동생 빌립이 헤롯보다 땅 2배나 가지고 있다 그랬죠.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아내까지 이쁜 아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났는데 역사상 보면 이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헤로디아가 먼저 남편 빌립과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헤롯하고 다시 재혼을 합니다. 아주 악한 공개적인 죄죠. 온 백성이 본받을 만한 죄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헤롯의 두 번째 죄는 모든 악한 일이에요. 모든 악한 일. 성경도 감히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분의 죄가 너무 많으셔서 열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싸잡아서 모든 악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결정적인 죄,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의 결정적인 죄는 이에 한 가지 악을 더해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에요. 나중에 헤롯이 옥에 가두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헤롯은 다른 어떤 죄보다도 진리를 말한 요한의 목을 잘랐어요. 진리를 죽인 것이에요. 그때 헤롯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요한의 그 위대한 사역은요, 광야에서 옥으로 향합니다. 누가 이 위대한 사역을 물려받을 수 있겠어요? 모두 다 화려한 거를 원하잖아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더 화려한 걸 원하는 걸 아십니까? 회개해야 될 일이죠. 회개. 저와 같은 목사들이 더 많은 명예욕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모델은 광야에서 시작해서 옥으로 갑니다. 왜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아세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예요. 성경의 대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분들의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사야는 자녀들 이름을 뭘로 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려고 수십 일, 수백 일 동안 한쪽으로 옆으로 누워 잠을 자요. 주님 심지어는 똥으로 된 연료로 떡을 구워서 먹으라 그래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왜 위대한 선지자냐면 그들이 어떤 예언한 것보다도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세례요한이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두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광야인 것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여주려고 인생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줘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여줘요. 주님이 이 두 가지를 해결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예요. 광야에 있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점령당한 자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있었던 광야와 옥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게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세례요한은 참 위대해요. 자기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그냥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사역이 뭐라고요? 영광의 사역입니다. 영광의 사역. 처음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영광으로 맺으셨어요. 시내산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너희는 이제 영광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라고 계속해서 2000규빗 앞에서 영광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계속 첫 그림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그림. 마지막 때 그림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막 PPT도 안 되고 좀 막 어리버리했어요. 제가 어리버리 해서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내 기도를 내가 들으니까 저는 제 기도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듣습니다. 실제로 내 입에서 나온 기도를 내가 뭐라고 하는지 내가 되게 주의 깊게 들어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도를 주님이 하시게 될 때,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모든 사역은 우리가 다 끝내게 해주세요. 영광이 나타날 수 없는 사역도 다 끝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주님,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말씀하시면 내가 끝내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제일 소비적인 사역 같아요. 많은 것을 드리는데 실제로는 주님과 관계없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가오는 진로에 대한 유일한 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세대는 세례 사역을 베푸고 계세요.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라고 베푸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불의 사역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단장시켜 주세요. 우리 안에 불필요한 모든 것이 제거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불필요한 것도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요소도 제거되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냥 물으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제가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